여러분 사역자 이거는 예를 들어 보세요. 사역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사역자들이 약간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이런 정신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는 사역자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게 그게 왜 뭐, 단순하게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자 사역자가 볼 때는 자 여러분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사역자는 사람들의 엄밀하게 따져서 사람들의 숫자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숨겨진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양식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 양식은 뭐냐면 11조가 아니라 성리가 아니라 저에게 양식은 제가 뭔가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막 챙기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뭔가 믿음의 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 인생 가운데 뭔가 저 인생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 신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고 있는 이 코로나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에 뉴욕뿐만 아니라 서울과 중국과 북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요. 그게 자 다시 얘기하면 그게 누구예요? 교회의 사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업, 이 사역, 이것들이라는 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수락하고 동현이 들어왔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꼭 저 사역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교회 사역자건 작은 교회 사역자건 여러분들이건 결국은 제가 계속 지금 유나가 얘기했듯이 계속 거의 몇 달 동안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서 얘기될 수 있겠고 그걸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저번 주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어딜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요? 어딜로 에너지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건 율법의 텔로스라는 거예요. 텔로스 목적과 목표와 고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예를 들어 축구 선수들이 막 모든 에너지를 몰아서 공 하나를 골대에 넣기 위해서 그 에너지가 몰려가는 거잖아요. 그 강력한 에너지가 그것에 전 세계가 월드컵으로 환호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정도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모든 피조 세계와 모든 우주가 로마서의 7장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8장에 나옵니다. 정확하게. 8장 21절, 22절 이렇게 아주 넘어가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엄청난 우리는 잘 여러분 믿음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산은 예전부터 히말라야 거대한 우주와 저 산은 지금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더라.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 배후에 이것이 진짜 의미와 영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가 보여져야 되는 건데 그게 감각이 되는 그게 믿음의 감각인 거거든요. 믿음의 감각. 근데 그게
자, 다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력한 에너지가 돌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세요? 전 우주와 전 지구에 느껴지세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먹고 보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어요. 물리학자들 보세요. 물리학자. 뭐 코스모스를 쓴 뭐 유명한 칼 세이건이라든가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보는 세계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수학과 물리학과 그 뭐예요?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그것들을 영혼을 채워가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 세상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는 세상은 아름다워요. 뭐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에너지가 돌고 있어요. 이 지구, 하나의 지구, 그리고 태양계, 은하수, 이 지구를 은하계가 또 여러 개가 모여져 있고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고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들이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거고 돌아가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감각하고 탄복하고 놀라운 것들을 별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그걸 표현을 한다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 자, 지금 한 12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튜브에 한번 경제를 딱 쳐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세요? 아세요? 뉴욕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뉴욕을 주목하겠어요? 뉴욕 증시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의 이 지수가 얼마나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한국 사람들 우리가 동학개미라고 하잖아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돈을 빌리기도 했고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상당수가 어디다 투자했어요? 뭐 테슬라에도 투자하고 뭐 넷플릭스에도 투자하고 거기다 투자하고 옛날에는 좀 무식하고 어렸을 때는 옛날에 20년 전에는 한국의 그 주식 한국 사람들 한국 주식만 조금 뭐 사 모으고 이러고 있다가 지금 이 세계가 이게 진짜 돈의 큰 거대한 흐름이 야 이렇게 왔다 갔다 찌금찌금 우리나라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점점 지혜로워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미국 증시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에 따라서 한국이 다 날아가고 들어오고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관심과 생각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 계속 지식과 정보를 주목하면서 그것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에 주목하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흐름에 주목한다는 걸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같이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이겠지만 저처럼 돈 없고 아무런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지금 이 금융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세계가 보인다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이 문명 자체가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문명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격변을 일으킬 것이다. 이걸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이 실질적인 이 사회에서 보여지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걸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모든 우주와 모든 존재의 배후에 강력한 그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뭐냐? 로마서 8장에 얘기했듯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에너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강력한 에너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할 뿐만이 아니라 이 강력한 에너지가 힘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0절, 21절 그 이후에 보면 그 힘을 그 원어로 보면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 해산,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의 그 고통을 지금 모든 우주와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으로.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임산부가 이제 막달이 돼가지고 이 통증이 오면은 뭘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직감하면서 그 정말 20 몇 시간을 막 산통을 겪으면서 그 엄청나게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에너지가 집결이 되는, 모아지는데 그게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에 그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child birth, the pain of child birth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해산의 고통으로 지금 모든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에너지가 지금 어딜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갈보리,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등장하셨어요. 근데 그게 등장하셨는데 그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등장, 초림의 사건이지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어디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다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탁 살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고요.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그것들이 지금 어디로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계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반역한 이 세상을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모든 것으로 지금 이 에너지와 온 우주가 지금 이게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목사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그냥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냥 썰을 풀면 이렇게 말도 안 되고 황당하게 느껴질 만한 얘기가 없는데, 이게 지금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믿겨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의 사자로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교회의 성도고 교회의 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먹여지잖아요. 먹여지면 그게 저는 그거만큼 그럼 저는 뭐 저의 사역의 끝이에요. 저의 삶의 목적이고, 어쨌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지금 돌고 돌아서 어디로 왔어요? 나는 뭘 먹고 나의 양식과 나의 생명이 뭔지 아세요? 네. 나는 지금 내가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이 나를 택해서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뭐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지만, 그보다 더 살면서 풍성하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뉴욕에 살고 있는 혜은 자매를 오늘 만나, 이 안에서 지금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시간과 공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지금 밖을 보면 깜깜한데 여기는 지금 햇볕이 비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오감으로 감각하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식이와 유나와 우리 집사님과 커피큘라와 슬기와 신영이와 뭐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우리 지금 잘 모아가지고 잘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가지고 그걸로 내 영혼이 만족될 수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 영혼의 양식은 대식 형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식 형제를 지금 붙잡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대식이 안에 나눠주시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지를 나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를 보고 있어. 그 보는 게 사역이라고요. 예? 지금 동현이가 지금 막 설떨리면서 그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뭔가 그 강남 땅에서 뭔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심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반복해서 얘기했죠. 나는 동현이가 사업이 대박 나건 망하건 솔직히 큰 관심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대박 나도 사업이 완전히 망해도 변치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변치 않는 게 온 우주의 에너지가 지금 동현이 안에 있는 성령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 거예요. 동현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께 지금 온 우주의 에너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안에 지금 발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지금 그 하루하루를 동현이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뉴욕이든 한국이든 뉴욕의 맨하튼 맞나? 맨하튼이든 역삼역이든 강남이든 이게 보여지는 환경이 날아가든 안 날아가든 코로나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영원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좌정하셔서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동현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지금 나누시고 계신지가 나는 지금 난 동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거를 보고 있고 지금도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난 그거 보다가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현이 슬기 유나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역자의 뭐라고요? 그게 사역자의 양식이라고요. 진짜 이걸 진짜 맛보잖아. 이걸 진짜 보잖아요. 이걸 진짜 맛보고 보면 여러분 또 똑같은 거 유나야 미안해 계속 똑같은 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걸 맛보면 다른 그림자로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선교사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에? 그런 얘기 그런 얘기를 듣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뭔가 지금 거짓된 걸로 가려져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대식 형제가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을 거예요. 네가 지금 앞으로 사역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학교를 가야 되고 아니면 네가 좀 큰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려면 어떤 이런 교회를 가야 되고 네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되고 다 그거 뭐예요? 다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 잘 들어보세요. 그거 잘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자칭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드디어 결론에 온 것 같지. 자칭 선교사로 넘어왔어. 자칭 선교사라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욕먹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소수의 그룹이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볼 때 와, 이 사람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결론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자기 생명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놀라운 뉴 크리에이션,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존재를 감각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주님을 더 분명히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뭐라고요? 자칭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그 얘기라고. 제가 이 얘기하려고 빙빙빙 도는 것 같지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여러분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 앞에서 진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딱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면 내리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별할 것도 없이 내가 그냥 내 스스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행음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자칭 선지자가 된다고요. 내가 자칭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많이 따라주는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 되셔서 사시는 그것으로 내가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기뻐하고 마시고 똑같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지? 이 사람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심 받아서 이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이 열방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에 참여한 존재로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칭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칭 선교사.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흡입하고 말씀을 먹는데 이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말씀을 막 흡입해가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자, 세 가지로 나와요. 그게 골로새서 2장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에빌골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지금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한테 엄청나게 바울이 힘쓰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뭐에 힘쓰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힘쓰겠지. 바울이 뭘 힘쓰는 거예요? 2절.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적, 사역의 모든 힘의 에너지는 뭐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메신저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와 성품과 사역을 점점 더 분명하게 누리면서 그 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데 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4절에 바로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는. 네? 이것들이 교묘하게 속아줘서 다른 방향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보면 자 8절에도 똑같은 경고가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또 나오죠. 이걸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는 계속 골로새서 나중에 한번 2장을 보세요. 계속 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에 굳게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았다.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안에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6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자 잘못된 방향 첫 번째 16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율법주의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백독을 성경을 외워요. 신약 성경을 막 외우는데 어떻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이 구절들이 모두 다 율법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이걸 지켜내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내 안에서 그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좌정하셔서 사시는 그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하도록 이것을 내가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이걸 열심히 내가 죽어나가면서 이걸 지키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삶으로 빠진다고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네가 기억하고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복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했다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두 번째.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버가모 교회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딱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잘못된 방향. 두 번째는 그 극단의 반대로 가요. 율법주의 극단의 반대라고 해서 어디에 나오냐면 율법 폐기론자로 가요. 율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야,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무슨 기준과 이런 것은 다 과거의 문화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제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온 거야. 그 죄나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꼰대처럼 이렇게 일일이 막 따지고 이럴 거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기준을 늦추신 분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기준이 요거였는데 예수님이 야, 요거 내려줄게. 니네 용서해줄게.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딱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했다고요? 니네가 이미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보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봤을 때마다 니네가 이미 살인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 율법의 기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이 가장 최소한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봤을 땐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기준은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쭉 올려버려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피부가 좋네요.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우리 눈의 시력에 따지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엑스레이, CT, 우리를 쫙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거짓됨을 완전히 폭로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하면 율법주의의 대안은 뭐냐? 율법주의 극단으로 가면 율법 폐기론자가 나오는데 이 율법 폐기론자가 아주 세련된 옷을 입는 교회가 어디였다고요? 버가모 교회였다고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버가모라는 그 도시의 문명과 지혜와 이루어놓은 그 세련됨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무시하고 정죄하고 얕보는 그런 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문명의 그 세계관과 문화와 이것들이 가치관이 이렇게 짬뽕이 돼 있는 요거예요, 요거.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율법 폐기론자. 요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요. 18절에 나오는데 자,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 뭐냐면 거짓된 겸손. 이게 그 뭐냐면 겸손이란 게 제가 저는 별로 아니에요. 주님이 다 하셨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 거짓된 뭔가 육체를 제가 아까 그
이세벨이 얘기했던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 얘기했죠. 굉장히 헌신적으로 자기를 막 칼로 쪼개고 막 피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게 거짓된 헌신과 경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하게 뭔가 우리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여러분 희생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면 그건 뭔지 아세요? 그건 자기의 알량한 자기 알량한 의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베드로의 생각이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죽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막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받아주시지도 않고. 자, 다시 얘기하면 꾸며낸 경선과 천사 숭배. 여기서 천사 숭배는 worship of angel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지금 오늘 시대도 이런 게 있어요. 천사 숭배는 뭐냐면 천사들이 함께하는 예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언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냐 하면 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지금 뭔가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 가운데 왔다. 뭐 이걸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천사가 존재합니다. 아, 천사 그런 건 없어. 천사 봤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거는 또 이상한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자칭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칭 선지자가 되냐?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로 쏠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가운데 천사들이 뭔가 임해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했어요. 그러면 천사들한테 뭐가 가잖아요.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절대로 천사가 삐집고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생명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망이나 그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의미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집안에서 예배 드리니까 좀 감각이 안 오고 느낌이 안 오고 좀 의리의리한 뭐 거대한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뭔가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찬양대가 막 뭐 오케스트라가 막 찬양대를 하면 뭔가 감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기에 천사들이 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존재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는 이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그 자리를 뺏어낼 수 없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죠. 뭐라고요? 뭔가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보는 게 놀라운 것 같죠? 뭐 밤에 꿈을 꿨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했어요. 뭔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말씀 들었어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그 모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환상과 기적과 신유와 방언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오늘 끝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것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일하고 있는 우리가 보여질 때 대단해 보이는 이 기적적인 일들이 결국은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목적이 이것들이 다 어딜로 재료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열방의 죄를 씻기시고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예수 생명 안에 존재하는 내 안에 예수가 더 분명하게 사시도록 나를 내 정체성을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딱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자칭 선지자와 그렇지 하나님의 종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 명확하게 분리된다고요. 자칭 선지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전하게 사시도록 그리고 그분을 보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분명하게 믿고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쭉 그 힘, 그 목표를 따라서 공을 그렇게 몰고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골대를 향해서 그렇게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사역의 힘과 우리의 만남의 관계들이 그쪽으로 몰아져 가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이자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도 또 자 계시록 다시 자 두아디라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납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되겠어요? 정신이 어디로 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뭘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엄청난 놀라운 예배의 현장을 내가 매 순간순간 그 예배의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예전에 드렸던 의리의리한 그 예배당이 여러분들이 뭐가 놀라운 거예요? 이 엄청난 금싸라기 땅에 이 정도의 하나님이 이런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놀라우고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이것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지금 자기의 양식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건 지금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우리가 속아서 지금 속고 거짓된 이 사단의 속임에 우리가 속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세벨이 누군지 잡아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의 은혜와 생명과 사역을 내가 그 자리에 딱 뿌리 내리고 있고 보지 못하면 지금 우리는 여자 이세벨 그 영향력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교회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걸 다 눈치채셨죠?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들이 다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성취했고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요. 아우라가 있다고요. 뭔가 대단한 강력한 뭔가 영성이 있어요. 영성.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스피리추얼러티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 아니에요? 강력한 종교성이 있다고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칭 선지자들이 득식을 거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렇게 용납하고 있다고요.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부족할 것 없이 하나님 생명을 전부를 다 줬는데 지금 이상한 곁다리에 뭐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옆에서 막 이렇게 알짱거린다고 거기에 다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사람을 병낫게 하실 수 있다고요. 죽은 자도 지금도 죽은 자도 벌떡 일으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는데 그걸 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왜 굳이 안 일으키시는 거예요? 왜 병을 낫게도 하시는 사람이 있고 왜 낫지 않게도 하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병이 죽을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여러분 누구야?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대단히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이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다라는 이것들을 강화시켜주지 않는 모든 존재들은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뭔가 대화를 나누든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사시는 것과 뭔가 핀트가 빗나가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자칭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이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의 존재가 있고 내 종들이 지금 이 이세벨을 용납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행음하고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명확하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기독교 사역자가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다 거짓 선지자라고 아닌 거 분명히 제가 말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신유의 은사와 뭐 별의별 은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만나가지고 이 은사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품과 사역으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관심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주느냐 아니면 그 사역자 개인에게 의존하도록 이 관계를 교묘하게 그루밍을 해가느냐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주의 사역자만 얘기했으니까 제가 한쪽으로 편파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역자도 어떻게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식적으로 막 풀어가지고 막 원어 성경 막 얘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핵심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판단하는 대로 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너는 순종해야 돼.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자칭 선지자. 여러분 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든 거고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높아심으로 계속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사실은 이게 영적인 만남이고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의 어떠함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책망하시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가르침을 용납하고 있고 꾀임에 넘어가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예수님이 이걸 엄청 강하게 이걸 얘기하신다고. 그거 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하면 되게 미안해요. 결론적으로 하고 길게 하면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누가 남아 있다고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남은 자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 교훈을 저는 자 신천지에 가서 복음방에 가서 이걸 공부하고 이런 유치한 수준이 아니라 자 보세요. 우리 주변의 만남 관계 가운데 어떤 만남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사셔서 저 영혼을 지금 축복하고 주님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만남과 환경과 이 시간들을 지금 내가 이것들을 먹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어떠함,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성취, 이 사람의 명성, 이 사람의 어떤 영성 이것을 따라서 내가 저분은 어떻게 저런 부분이 있지 하면서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종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는 그 자칭 선지자의 관계로서 내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여기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가 왜 이것을 이 골로새서의 이 골로새서의 세 번째 부분을 인용해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했는지의 근거가 적어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한테 내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사탄의 깊은 것. 자, 이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영적 세계를 강조하면서 어디로 초점과 목적과 목표가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 그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도 그렇고 어떤 관계들이 이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영혼 안에서 온전히 사시도록 하는 관계로서 이 모든 사역과 에너지와 은사와 말씀이 글로 예수 생명으로 이렇게 성도와 성도의 교통으로 만나지 않는 다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들은 뭔가 영적인 깊이를 굉장히 추구해요. 그러면서 뭔가 보기도 해요. 뭔가 체험도 해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니네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직 깊은 신앙과 영적인 단계에 들어온 건 아니야. 야, 훨씬 더 놀랍고 깊고 니네가 알 수 없는 영적의 세계가 있는지 니네 모르지? 아직 모르지? 여러분 제가 좀 유치하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조심해야 돼요. 제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렇고요. 일반 관계에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 혹은 이쪽 길 이렇게 가면 뭔가 내가 알지 못하고 새롭고 엄청 대단한 것들이 펼쳐질 것 같아. 예수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약간 너무 순진해 보였는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했던 얘기들이라고요. 니네는 이 영적 세계에서 이 깊은 세계를 니네는 몰라. 여러분, 자 이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자들이잖아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것은 이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 용어일 수도 있고 혹은 너희가 영적 깊은 세계를 아직 몰라. 너희가 이 영적인 깊은 세계를 몰라라는 것을 이게 예수님이
니네가 영적 깊은 세계라는 게 실제로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거야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맞아요. 두 가지 다 결론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서문학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런 맥락에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자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건 제가 맨 처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듯이 이런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어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죠. 바로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이 바로 뭐 주소 갖고 굳이 안 떨어져도 돼요. 마태복음 11장 끝에 맨 뒷부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핵심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는데 뒷부분을 모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벗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올려놓으세요. 그 하나를 올려놓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딱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세상의 모든 짐을 우리가 다 떨쳐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딱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짐은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짐은 우리를 어떻게 뭔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시켜 먹으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고대 근동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 두 마리가 코에다가 멍에를 같이 끼고 이렇게 둘이 하나가 앞서면 이게 아프니까 이게 똑같이 수평을 이루어서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멍에였어요. 그럼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짐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 2, 3서에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나와 함께 걷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걸으라. 한국말로는 동행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게 뭔가 느낌이 다른데 원어로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걷는 거라고요.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을 걷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걷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대한 바벨탑, 바벨론의 문명, 이 거대한 신상과 같은 이 땅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걸어 들어가는 건데 미친 짓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씻기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불러야 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다 죽어져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이 걸음을 멈추시지 않고 누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정신이 어디로 팔려가지고 지금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걸 딱 보는 사람은 뭔가 딱 느낌이 와요. 다만이니까 뭔가 이것도 뭐지 하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와, 뭘 굳게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럼 뭘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 What you have. What you have가 뭐예요? What you have.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벌써 딱 나오죠? 벌써 느낌이 딱 나오죠? 이거 제가 맨날 반복하는데 아유
또 한다, 또 해.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 제가 성경을 정확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돈을 사랑하지 말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를 만족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을, 자,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이걸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걸 막 강조해. 이야,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막 죄를 막 정죄해. 네? 자, 이거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야,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죄라고 적용할 필요 없어. 돈이 왜? 돈을 많은 상태로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요거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라고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가 뭐라고요? 아, 내가 지금 월 수입 300만 원인데 요걸 잘 아껴 써가지고 그래 이걸 자 생활비 한 100만 원 나오니까 요걸 아껴 쓰면서 내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너희가 있는 바가 뭐야?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요. 5절 끝나지도 않았어. 너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에 있는 바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돈에 일희일비하고 돈에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고 돈에 벌벌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돈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있는 이것도 돈의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있는 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겠다. 우리의 담대함이 여기서 온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는 계속 잡고 있어. 계속 잡고 있어. 여러분 굳게 잡고 있으라. 여러분 굳게 잡고 있으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세상의 자칭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득식을 거리는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 그들의 교훈을 절대로 받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짐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주실 것도 없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을 여러분 쭉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뒷부분은 도저히 양심이 있어서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여러분 알아서 묵상하시고요. 제가 오늘 또 늦어서 죄송한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악하고 굉장히 나쁜 한 여자가 존재한 것 같고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엉망으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복음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칭 선지자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더 배우기 위해서 그들을 열심히 따라왔고 그들의 거짓 때문에 우리가 한때는 그렇게 일희일비했고 넘어졌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거룩하신 꾸짖음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 모든 것을 주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가진 놀라우신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오늘 하루를 오늘 하루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생명과 함께 이 열방의 죄를 씻기고 복되게 하고 열방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역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사탄 세상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구원 해방하시고 새 생명 사명 주시기 위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원수를 당신의 자녀로 죄인을 당신의 동역자 동행자 삼아 새 창조 세계 선교의 현장에 참여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처 삼으셔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만남, 모든 환경을 살려주는 영으로 넉넉히 받아 만물을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 21세기 이 거대한 도시 문명 가운데 서울과 뉴욕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부르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내시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불러내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한국 교회와 북한과 중국과 미국과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